아멘. 예,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은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찬양에서 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빛을 선포할 때 당신 속에 숨겨져 있는, 당신 속에 세워져 있는 심령의 성전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시온성도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요. 주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까지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도 잘 보존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15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이번 주 중에 시편 125편을 묵상을 했더라는 말씀이죠. 함께 시편 125편 말씀을 통해서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묵상했었던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났었던 하나님, 그들이 온갖 고난과 고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숨과도 바꿀 정도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 마음,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위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나 그 행복을 위해서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출발선 자체가 흔히들 하는 말로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은 출발할 때 뭐 좀 더 이렇게 유리한 여건에서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좀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역량을 따라서 각자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결과 어떤 사람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서 아이고 기분 좋다,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00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한 70 정도, 그나마도 안 돼서 한 50 정도의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건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건불 10년이라, 예. 그 권세가 10년을 채 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 예. 꽃이 아무리 예쁜들 열흘 동안이나 그 고운 빛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들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변방에 살고 있는 어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어른이 그 말 한 마리를 그렇게 애지중지 잘 이제 돌보고 있었는데, 이 말이 도망을 가가지고 쫓아도 못 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웃나라 국경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노인이 글쎄요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어가지고 이 말이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 왔어요? 암말까지 데리고 들어왔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어르신 정말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말이 새끼를 쳐가지고, 새끼도 아니지, 아무튼 전에 짝을 지어가지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했더니 또 노인네가 글쎄요 했더라는 거죠. 그 아들이 그 앞말을 길들인답시고 타고서, 말을 타고서 돌아다니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귀한 아들을 그렇게 몸이 상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노인네는 또 여전히 글쎄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국경지역이니까 전쟁이 났어요. 온 동네 젊은이들이 다 군인으로 불려나가서 다 어려움을 겪는데, 이 집에 노인의 아들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쁜 일이 있고 오늘 즐거운 일이 있고 오늘 만족한 일이 있어요.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게 소정의 성과로, 열매로 다가왔어요. 이야, 좋다. 너무너무 기분 좋다. 오늘 좋은 기분이 내일도 여전히 좋은 기분일까요? 모르죠. 내일도 기분 좋다고 해서 1년 후에도 여전히 오늘처럼 기분이 좋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10년 후에도 오늘처럼 기분이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만족,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하고 있는 이 즐거움, 과연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즐겁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저희 아내와 더불어, 사모와 더불어서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제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이제 하나님과도 교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바위 위에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바위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주 가서 앉아있던 바위였더란 말씀이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근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도 이 바위는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20년 전만에 그랬을까요? 아마 200년 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200년뿐 아니라 2000년 전, 아니 2만 년 전, 아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20만 년 전에도 여전히 그 바위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20만 년 전에는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자리에 그렇게 그 모양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위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도 안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노트북을 처음에 사가지고 그거를 12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애지중지하던 노트북이 지금 어디 갔지? 20년 전에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IBM 노트북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때 들어오지도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도 아마 없을걸요? 노트북에 프린터가 달려있어요. 보드 프린터가 달려있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한글문서 편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프린트해가지고 뽑아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정말로 좋은 노트북이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가지는 노트북이었었어요. 첫 번째는 아이넥스였고 두 번째 IBM이었는데 그 애지중지하고 말이야 어떻게 하다 땅에 떨어뜨리면 그냥 막 심장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노트북이었는데 그거 얼마나 쓴 줄 아세요? 기껏 3년도 채 못 썼어요. 그 애지중지하던 노트북을 3년도 못 썼어요. 한 번은 또 제가 노트북을 주로 이제 중고 노트북만 사용을 하다가 삼성, 정품 신제품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145만원이니까 주고서 거금이었습니다. 샀어요. 4년이나 썼을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 하나만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고 그 하나 구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야 하는 그런 것들도 과연 제 주변에 10년 전 것이 불과 5년 전 것이 제 주변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삼고 있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구할 때는 그렇게 애지중지했고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친척들한테 가서 손 벌리고 은행 가가지고 융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막 이렇게 애를 써가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잔금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러한 간증들 털어가지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행복, 그때의 그 만족 지금 어떠하냐 말이죠. 지금 어떠하냐 말이죠.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에 유기성 목사님, 선원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제가 많이 배우고 했는데 그분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하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다 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랬는데 6천만 원이 더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에 M 교회라고 제가 뭐
요즘 새벽 기도로 뜨거운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마침 전국 단위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 이제 거기에 그 한 행사에 참석을 했었죠. 했더니 저희 동기 목사님도 이제 저랑 이제 평상시에 형님 동생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도 거기를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동생 하면서 이 큰 교회에서 6천만 원이 없다네 이런. 물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예, 뭐 좀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정말로 가난한 것은 나눌 줄 모르는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정말로 가난한 것은 함께할 줄 모르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이 우리들이 느끼는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트북 하나 그래 몇 개월 동안에 일본에 오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해가면서 말이야 겨우 하나를 구했던 그 노트북 하나를 들고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마음이 그 노트북이 없어지고 나니까 언제 내가 그 노트북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가 싶을 정도로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행복했고 우리가 그렇게 즐거웠고 우리가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것들도 이제는 지나간 사진 속에 남아있을 뿐이다 하는 거죠. 야, 내가 말이야 우리 대문에다가 문패 처음 달던 날 그날 내가 이야 기분 째졌지. 그때 기념촬영 한번 했잖아.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요? 한숨 푹푹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이러고 있단 말씀이에요. 왜? 정말 문패 달던 그때의 그 기분 그때의 그 행복감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지고 만 거예요. 도리어 오늘의 퍽퍽하고 이 힘든 현실이 도리어 예전만큼 못한 지금이 도리어 예전을 더 그리워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5편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삼아서는 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20년 전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던 기력들 30년 전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던 그 패기들 지금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보다도 오늘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더 확실하고 더 뜨겁고 더 생생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산의 바위돌이 결코 흔들림이 없이 늘 그 자리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듯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5편 2절 말씀에서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둘러서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저 산의 바위덩이가 늘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갈리고 나날이 바뀌고 나날이 변하고 많은 세상 풍조의 내 행복의 근원을 행복의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겨우 3년 4년 겨우 5년 10년 요거밖에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넘기는 손해보는 장사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들은 살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른바 이문을 남기는, 예, 이득을 보는 그런 장사,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125편 3절 말씀이에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우리들의 미련함을 따라서, 우리들의 나약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할 줄 모르고, 그저 흔들리는 모래와도 같이 오늘은 이리저리 내일은 저쪽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는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악인들의 규, 악인들의 지휘봉, 악인들의 지시, 악인들의 약한 꾀, 여기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주겠노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3절 말씀이 다는 것이죠.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악인에게,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에게, 그 마귀 사탄의 그 유혹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의인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딱 돌보아서 의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마귀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그런가? 그게 사실인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의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단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은 결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처럼 변덕이 심하고, 나처럼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고, 나처럼 믿음이 없고, 나처럼 이렇게 심지가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나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헤매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리 가면 돼. 아니야, 그쪽 아니고 이쪽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돌봐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때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던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확증, 컨펌, 변함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감히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감히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욥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난 참 욥을 생각만 해도, 욥을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욥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욥처럼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귀가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에이, 그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 온갖 복을 다 주셨으니까 그 복, 그만큼의 복을 받고서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냐? 좋다. 그럼 마귀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신단 말씀이에요. 마귀가 예! 하고서 쫓아나가가지고 욥의 가족들, 욥의 재산들 싹 다 걷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신앙을 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거 봐라, 이 녀석아, 네 말대로 해도 여전히 욥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지? 욥만큼 진중한 사람이 없다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한 번 더 입을 또 삐죽삐죽 하면서, 에이,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래도 욥이 숨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오늘날 해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런지.
하나님께서 오냐? 좋다. 그러면은 그 몸을 한번 건드려 보아라. 그렇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9편 3절 말씀처럼 결코 악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의인들을 결코 건드리지 못하도록, 결코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알지 못할 때에, 나는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내 결단으로 되어지나요? 내 생각으로 되어지나요? 내 굳은 결심으로 되어지나요?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변덕이 심한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목자가 아무리 양을 잘 돌보고 살펴준다 할지라도 양 가운데에는 어쩌다 한 마리씩 꼭 그렇게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런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는, 선한 목자는 쓱 훑어만 보더라도 어느 양이 없어졌는지를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어디에 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내 양떼의 사정과 형편을 두루 살피며 양떼의 마음을 두고 있는 선한 목자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 목자는 얼른 쫓아가서 그 양을 살펴보고 있으면 그 양은 벌써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폐에 물이 차서 죽기 직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양을 어깨에다 울러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양이 편안하게 숨을 쉬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에 울러매는 게 괜히 울러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양을 돌보는 방법인 거예요. 어깨에 울러매고서 양 우리로 이제 와서 놓아주면 양은 다시 또 이제 즐겁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울타리를 넘기 시작한 양은요, 그 다음에 또 넘는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또 넘어가고요, 데리고 오면 또 넘어가고. 자기 혼자만 넘어가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양까지 깨워가지고 같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목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양의 목에 울타리를 뛰어넘는 버릇을 가진, 그리고 이제 다른 양까지도 같이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그 못된 짓을 행하고 있는 그 양의 목에 칼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5편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 참 평안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미 우리들을 친히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무리 양을 데리고 오고 아무리 양을 살펴주고 아무리 양을 돌봐준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다른 양들까지 끌고 나아가며 그 양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양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 할지라도 그 양의 목에 칼을 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살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놋뱀이 있으니 어느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모세가 아무리 진중을 쫓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외치고 간절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놋뱀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고통 중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명과 참 평강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돌보아주고 있는 양의 울타리 안에 진득하니 있으면서 하나님의, 즉 선한 목자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소리, 그 음성,
그 냄새를 맡으며 선한 목자를 쫓아다니게 되면 그 양은 울타리를 뛰어넘는 버릇을 그만두고 울타리 안에서 목자를 쫓아 순종하게 되면 그 양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위와도 같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서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 뵈러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